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다른 부제목은 구원에 관한 논쟁. 구원에 관한 논쟁. 부제는 1절부터 21절 예루살렘 회의 장면이 나오고요. 22절부터 35절까지 이방인 신자에게 편지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1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교의 주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전도, 선교, 모든 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도 구원이 이방인에게는 해당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데 방언도 말하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신자에게 구원을 주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12절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므려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야 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인데요. 이탈리아 부대라 그랬어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죠. 환상의 꿈을 꾸고 또 베드로도 꿈을 꿨는데 와서 청하라는 꿈을 꾸고 베드로는 또 너는 가라 하는 꿈을 꾸고 갑니다. 가서 만났는데 많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전하니까 다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니까 어찌 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했어. 그 증거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가르치는 의미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어떤 가르침 주는 게 중요한데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난지 대부분의 사람은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것을 함을 통하여 유대인은 유대인인 걸 구분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안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 너희가 만약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 모세의 법에 있는 이 할례 의식을 참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하고 너 이런 걸 못 하겠지? 못 하겠죠.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못 하겠죠. 그래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의문으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나타났어요.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 이 문제에 가요. 우리가 다툼이 생겼으니까 도와주이소라고 오늘 우리 같으면 우리 비토교회 만약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 대표 기도는 남자만 해 그랬어요. 여자도 할 수 있지. 여자들이 더 신앙 좋은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툼이 나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 남노에 소속된 진주 남노에 물어보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간에 이제 문제.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진짜 그런 건가 궁금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있는데 그 뒷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뿔인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들이 많지만 교회 간의 문제도 많습니다. 교회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기준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간의 문제 생길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바깥으로 갖고 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한다. 말은 판단인지 깎아내린다는 뜻이에요. 에이구 믿는 사람들끼리 저러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덕을 안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툼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 예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저도 전동교회 시골교회 있다 보니까 이런 더럼이 교회 안에 들어온 본당에 또 올라갈 수 있다. 상상도 못 했어요. 이거 더럼 상상도 못 한다니까요. 이게 위에 못 올라가요. 저희 때만 해도 강대상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겠지만 대부분 좀 전동교회들은 높거든요. 강당이 키가 1m 이상씩 높여놨어요. 그것도 1단이고 2단도 또 있어요. 그게 그냥 아무 데나 올라갔다. 불호령이 떨어지죠. 내 이름 어디 재단에 올라가느냐고 회초리를 맞아요. 그 정도로 격식을 따졌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 피아노 당근이가 당연히 있을 거겠죠. 피아노는 원래 재즈바나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노래나 부르던 데 있는 거예요. 원래 피아노도 원래 그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또 그걸 다 한 개씩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 너무나 힘이 들어 어려. 근데 이게 구원하고 상관해서 피아노가 여기에 있든 없든 상관없죠. 전혀 더러미가 있든 말든 상관없는 거라. 그래서 구원하고 상관없는 건데 유대인이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특권이지 우리가 먼저 믿었는데 쟤들이 좀 그러니까 뭐가 생겼나? 엔비가 생겼어. 시기심이 생긴 거야. 별로 더 전도 말되고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것 느낌이 나니까 완전 부럽기도 하지만 이상하다. 특별한 권리의식, 특권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유대인 아닌 헬라인에게 아니 완전 헬라인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반쪽 피도 안 섞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의 결론을 내주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죠? 수제자죠. 예수님을 곁에서 3년 반이나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해가지고 아주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그걸 찾아와서 3번이나 그를 다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진짜로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한단께요. 베드로야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사랑합니다. 왜 자꾸 물어요? 이래가지고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시켰다니까요. 하나님네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기운 차려야지 배반 안 해야지 이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의 결론을 내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방 신자에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할례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특권의식과 잘못된 종교적 관행이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일임을 그런데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우락부락하고 성격 과격하다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좀 하지 마. 난 예수님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야. 그게 뭔 상관이 너 이렇게 하고 우격다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러지 않고요. 형제들아 말하면서 7절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고 차분하게 인도하는 장면이에요. 차분하게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정언하셨다.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식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베드로가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 하늘에서 내 보자기 내게 묶여져가지고 보자기에서 내려오고 보자기가 내려왔죠. 그게 각종 동물들이 있었는데 더러운 동물들 레위기 율법에 잡아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아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잡아먹으라 그랬죠. 내가 부정하고 드는 건 나는 못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너는 뭘 매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율법이 왜 있느냐? 하나님 잘 섬기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자기식 믿음인 거예요. 너에게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가장 최고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 이거 잡아먹어도 돼. 먹어. 내가 깨끗하게 해놨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이때까지 안 먹은 거 율법 어길 수 없어요. 뭔 얘기야? 그 율법 나 때문에 있는 건데 왜 내가 말하잖아. 근데 그걸 못 믿는다는 거죠.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체험을 한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식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자기 뜻으로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누르거나 강요하지 않고는 부드러운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났는데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지금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런 분쟁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망하며 그들이 또 교회의 전성을 받고 3절에도요. 베니기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아니 목적지가 뭐냐면 안디옥에서 지금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가면서 가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할례 문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들 왜 지금 길을 오고 있어요? 이 여행을 가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서 답 들으러 갑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가는 내내 전도하고 있어요. 가는 내내 그리고 가는 내내 주님께 돌아온 얘기를 간증하고 있어요.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전도자, 복음을 안에 품고 있는 자,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본질, 다른 거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긴 갑니다. 명령을 받고 당신들이 가서 알아보시오 해서 가긴 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에 붙잡힌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의 열정이죠. 패션. 그것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파 중 믿는 자가 또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 신자도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또 얘기합니다. 6절에 이 일을 또 의논하게 되죠. 이 분쟁으로 하여 이제 소란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과 안에서 분명히 전하면서 하나님에 관해 베드로가 소개한 세 가지가 있어요. 7절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 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다고 봐야 돼요. 자, 제가 그걸 여러분이 이제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제 옛날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본 놈들은 인간도 아니다. 보면 죽여야 될 놈들이다.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런데 저 뒤에 계신 분 일본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일본 놈들 죽어도 마땅한 놈들 다 지옥 가면 좋겠는데 마라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돈돌이 가면서. 그렇죠.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고 이제 간거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 지금도 썩 많이 바뀌지 않았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됐으니까 이제 그래는 말하지 않지만은 저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그 중에서 골수분자인 바리새파의 원래 뜻이 열심히 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있다. 복음에 열심히 있다. 말씀에 열심인 사람들,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말씀 율법 공부하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주일날은 몇 킬로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주일날은 매점 가서 빵 사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율법 365개가 있었어요. 그걸 막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 그래 많아진 거예요. 원래는 뭐가 있었어요? 10계명 정도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나오는 건 뭐 좀 되지만은 많지 않았다고요. 자꾸 뭐 한 개 붙이다 보니까 많은 거예요. 빵 먹지 마라. 빵이 뭐로 돼 있지? 밀. 그럼 밀로 만든 거 다 먹으면 안 되겠네. 또 이런 거 막 자기들이 또 굽으면 안 되겠네. 이게 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들의 틀을 깨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야 된다고 말하면서 7절에 베드로는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 듣게 하는 것, 즉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숨겨두셨음을 알 수가 됩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도 그냥 죽을 놈이죠. 지옥 갈 놈으로 끝났겠죠. 8절 또 하나님은 누군가 이 편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신다. 우리와 그들에게도 성령을 차별 없이 주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 그래요. 중심 가운데 중 마음심. 그런데 중심이 이제 마음심 밑으로 가면 중상충? 한자를 배우면 재밌긴 합니다만은 이래 중심 쓰니까 이렇지만 이걸 밑으로 쓰면 중심.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자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자를 하나님 아신다. 그걸 어려운 말로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라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뽑는데요. 마지막에 심판에 뽑겠지. 불구덩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려고 여러분 그걸 가라지를 보면서 알곡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곡이 잘 연글면서 우리 생각은 우리 논농사 지어본 사람 여기 몇 명 안 되죠. 저 논농사 이제 좀 그래도 부모님 할 때 따라해봐. 지보니까 가라지를 뽑다 다른 걸 뽑을 수도 있습니다. 깐부기도 하고 시꺼먼 막 묻기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옆에 피도 뽑아줘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사실은 논농사 할 때. 그런데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들하고 경쟁하면서 더 튼튼하고 좋은 게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이 진실되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때 안 뽑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더 강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 섬길 자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신다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자를 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 속에도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인데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이 해요.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돌이키게 하여 우상에서 떠나게 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해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천지신명시여 비나이다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며 이라고 바뀌는 걸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천지신명이란 개념은. 신령님이시여 금도끼 주세요. 또 도깨비 옛날에 있었는데 금나라 뚝딱 이런 건 다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무에다가 빌고 나무가 진짜로 신이라면 나무에다가만 빌어야 되는데 돌한테도 가서 빌고 또 이제 이상한 맑은 물이 있으면 또 물 내리는 폭포 가서 저건 커다란 폭포니까 저기다 가서 빌고 다 이런 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한 것을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뭐냐? 천지를 주관하는 신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큰 착각이 돼요. 그건 하늘님이기 때문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늘을 주관하는 사실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원래 안익대 선생님이 우리 애국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보아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종교적으로 너무 기독교에 기운다 이래가지고 하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리얼 탈락돼가지고 하느님 됐어요. 하느님 이렇게 돼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원래 왜 그분이 기독교 신자였거든. 그러니까 원어를 자기들끼리 막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 편리대로. 어쨌든 베드로는 9절을 통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신다고 봤어요.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깨끗게 하고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믿음이 다 100%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애기들이 성장해 가는 걸 보듯이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작아. 그걸 겨자씨라 그러죠. 그래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100% 나오는 순간 어른. 엄마 뱃에 나왔는데 바로 어른.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 10절 베드로는 그래서 결론을 내줍니다. 10절. 지금 많은 변론 후에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요.
이런 논쟁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럼 이런 논쟁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는데 제 아들 목에 두려워하는 이런 멍에를 두려워하는 것은 즉 지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멍에가 뭡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구원에 상관없는 걸 왜 자꾸 구원에 상관 있는 것처럼 1절에 협박적으로 말을 하느냐 이거죠.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 들으면 섬뜩하겠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갑다. 난 아직도 구원 못 받았네. 이래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구원,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구원을 못 받으라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형식주의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특권의식을 믿는 자들을 그 특권의식을 믿어가지고 갈라치게 하는 사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 신앙인자 신자들을 갈라치기 구분이 되다. 너하고 우리는 달라. 내가 백날 따라와도 우리는 못 따라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흑인과 백인이 있으면 니들 흑인들이 아무리 선크림 하얀 거 많이 발라도 백인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형식주의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결론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다 오만이에요. 예? 말은 가르친다고 하면서 나는 너들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뒤늦게 신앙생활한 이 이방인 신자들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못합니다. 14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14절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주를 찾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걸 인용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주를 찾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라 그대로 돌보면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 베드로를 지칭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결론을 야고보가 대답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칭해서 얘기해 주게 됩니다. 이방인 신자를 할례 문제를 앞세워서 19절 구원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들을 이 야고보 담임 목사님께서 결론을 내주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다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없이 괴롭히려고 하는 단어다라고 결론을 내셔줘요.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걸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 아니 맛있는 고기 왜 안 먹어?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장어는 저는 이제 성경적인 다른 거는 안 건데 장어는 왠지 그렇더라고. 그래서 맛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장어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장어집 꼭 이제 목사님 데리고 보시고 갈 때도 있지만 이제 신자들이 한 번씩 대접할 때도 있다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 그럼 제가 안 먹고 싶겠죠. 안 먹어봤으니까. 물론 이제 도전정신 있는 사람 그래 한번 먹어볼까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저는 안 먹어본 거 잘 안 먹고 싶어요. 성경에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아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먹어요. 그런데 왠지 저는 그걸 딱 거부감이 와요. 그래서 안 먹어. 어제 전복 뉴스 못 봤죠. 전복 안에 온갖 우리 눈에 전복은 안고도 안 보여. 근데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온갖 나쁜 벌레들이 꽉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제 나왔어요. 그런데 전복 못 먹겠더라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그래서 안 먹는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할례에 대한 들어본 적도 없고 전도자들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안에 하면 너 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만 들었죠. 뒤늦게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 내려와가지고 여러 사람에서 왔다 하고 아이 잘 들어와 너도 할래 안 받으면 이거 못 받아 이러니까 뺑 뜬 거예요. 머리가 막 돌멩이로 맞은 것 같아요. 뭔 소리라 이게? 그래갖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졌어. 진짜야? 그럼 나 어떡하지? 나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야? 막 이래 된 거예요 지금. 그래 된 거예요. 아 이리 복잡해서 믿겠어? 이러면서 이제 지금 가출했어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 와.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결과가 뭐냐? 이것으로 인하여 결론 내린 게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20절이에요. 피를 멀리하라는 결정만 편지로 전달하게. 이걸 결정해. 네 가지 결정. 그리고 우언목피라고 해요. 네 가지 앞대가리만 따서 우언목피. 우상의 더러운 제사에 바쳐진 제물 먹지 말라. 음행하면 안 된다. 또 왜냐하면 이방인들 제사에는 음행짓거리들이 했어요. 음행짓거리를 했어요. 하며 그걸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난번 했죠. 동성애랑 우상. 예, 그거 큰 우상이에요. 동성애가 큰 우상이에요. 그걸 신봉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목매어 죽인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피가 고여 있어요. 성경은 피채 먹지 말라 그랬죠. 율법에. 그래서 피가 목매어 죽으면 비율적으로 해서 제가 피가 뭐 고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은 지금 얘기하지 말아요. 성경 얘기 일단 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냐 마지막이 그리고 피를 멀리 하는 거예요. 피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선지국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단 양보하더라도 앞에 두 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나 뭐 이런 건 이제 정화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지금 뭐 발박거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 이론이 있긴 하는데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그것에 더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먹지 말아요. 절대로. 그리고 음행은 절대로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변원치가 않잖아요. 이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정한 것이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결정해가지고 편지로 전달했는데 편지를 옛날에 누가 들고 왔어요? 사람이 들고 왔어요. 사람이. 전보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2명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인편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제사를 금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제사에 참여하는 자체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바울, 바나바, 유다, 실라 이 결과를 가지고 인편으로 전하게 됩니다. 35절에요. 결정 내용을 전한 후에 전도에 열심 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35절에 우리가 보면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한다. 이렇습니다. 결정 내용을 전하는 게 이 목적이 사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이거 다 전도하는 모든 루트 과정에 길에 한 여정이에요. 여정. 그래서 전도를 위한 열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36절에 마가 요한 문제로 이 바울과 바나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충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지. 바울도 되고 사울도 된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했다 하더라. 이거를 전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멀리하고 배제하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전도 문제로 이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충돌하게 되는데 왜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데 갔는데 너무 그 전도행을 감당할 체력이 안 됐는지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도망가 pus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요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전쟁이다 생각해 보세요. 총을 이 사람이 들고 가야 돼. 들고 가야 싸울 거 아니에요. 영적 무기에 총을 들고 가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총 들고 가던 사람이 나 힘들다 하고 총 놔두고 딴 데 가붙는 기라.
그럼 전쟁할 수 없겠죠. 그걸로 바울이 무지화가 났어요. 저런 놈은 또 데리고 가면 또 그런다. 그러고 갖고 충돌했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조카니까 그래 한 번 더 봐주자. 그리고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렇게 난 그런 놈하고 같이 못 가 하고 둘이 갈라져서 가요. 웃기죠? 분쟁이 생겨가지고 분쟁 해결하려고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둘이 또 싸워서 갈라져요. 근데 해결하는 방식이 어쨌든 여기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땡긴다. 그래가지고 조카를 챙기는 이 바나바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선교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화나서 전도 안 할란다 이게 아니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향의 선교 활동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의견 충돌보다 이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에 세워진 방침 우상을 멀리해라. 그래. 우상의 재물을 멀리해라. 29절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상의 재물을 멀리해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을 멀리해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네 가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깨진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깨진 게 뭐가 깨졌느냐? 피째 먹는 거, 뭐 이런 피를 섞인 거 먹는 거 사실 유의해야 돼요. 사실은 이때 정해진 거예요. 근데 피가 섞인 거 먹는 걸 모르겠네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이 정해질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에 그는 잘 봐요.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돼 있죠. 그리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문구로 봐서는 일찍 안 죽겠다 뜻이. 왜냐면 잘 되리라잖아요. 이 형통을 뜻하는데 이런 거에 세균들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가장 경계적인 걸 써놓은 이유가 한 70% 이상 돼요. 그때는. 왜냐면 이 지역 자체가 고온 나섭한 지대거든요. 그리고 금방 상해요. 물건 이렇게 음식들이나 상하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먹은 것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음행과 연결되고 재물,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장 경계한 내용으로 규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나 아니냐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뭐 이래 막 저래 봐 상관없다니까 뭐 굶어 죽을 판에 뭐 상관 있겠노?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닐 경우에 이걸 나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이 법을 규정한 지금 우리가 말하면 지금 총회까지 올라간 건데 그걸 법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 조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세상에 또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지금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로 간지 몰라요. 안디옥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이 문제에 답을 받아갖고 오는 장면이고 그 오가는 과정 중에 전령으로 갔던 파송됐던 바울과 바나바 또 나중에 유다와 실라가 나오는데 이들이 그 과정 중에 오로지 그 얘기만 듣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자기가 전도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또 간증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걸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열정에 붙들린 자들이 아니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여러분 어디 집에 바쁘지? 근데 내가 요거 10,000원 줄 테니까 요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서포 면장님한테 드리고 와.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서포 면장한테 이거 갖다 주고 오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면 자기는 일 끝나는 기라. 근데 그러지 않고 가는 게 내내 이제 옛날 걸어가니까 사람 만나는 말 집에 잘 들어봐.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시간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복음의 메인바디했다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려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민을 알고 계셔요. 말 못하는 상처 알고 계셔요. 누군가 후배 파는 내 옛날에 그 한 맺힌 마음 사연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중심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하소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 들어줄 때는 아이 그랬구나 안 됐구나 뒤에 가서는 욕하지요. 지가 바보 같으니까 병신 같으니까 막 당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사람들. 지 똑똑하지 말이야. 아니 어떤 사기 치갖고 그러면 아이 그렇지. 저도 옛날에 그때 돈 몇십만 원 큽니다. 지금도 지금 몇십만 원 잘 함부로 잘 안 쓰는데 빌려줬었겠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소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 깨끗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만이 내 허물과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대, 한번 뭐 바람이 불어도 크게 불고 비가 와도 크게 오고 더워도 무지덮는 이 시대가 이제 되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은 힘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이름 더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 이름 더 부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